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수많은 만남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제가 결혼식 때 주례가 굉장히 짧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제가 결혼할 때 45분 설교를 들었어요. 저에게 주례사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시든지 45분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길어야 되는 것은 아니구나, 꼭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줘야겠다. 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짧게 임팩트 있게 관계를 잘 맺어라, 그 말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신앙생활이라고 한 것은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아래로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맺는 겁니다. 그 관계의 주체는 본인입니다.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관계를 잘 맺어야 돼. 아래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 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배생활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게 뭐예요? 피조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그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임재를 약속하고 계세요. 예배 중에 거하시는 주님.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의 시작이라면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이 예식에 참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배자로서 여기서 새 힘을 얻고,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파고를 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나 돈 많이 벌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저축도 많이 했어요, 이런 분 못 만나봤어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나아지죠. 근데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요. 엄청나게 어렵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귀란 놈은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세속화되어지도록, 세상 사람화되어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기가 약해. 그래서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를 마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마귀가 타락한 이래로 지금까지 잠 한숨 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연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이것이 내 개인을 향해질 때는 은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기 때문에. 식당에 가도 식당의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되고, 동사무소에 가도 행정복지센터를 가도 거기에서 일을 봐주는 사람과 만남을 갖게 되고, 여러분 그러죠? 어디를 가든지, 결혼을 해도 거기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 와도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저는 아직까지도 이 노래를 잘 못 외우는데, 노랫말은 여러분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노사연의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사실은 그 바람이에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바라는, 이 만남을 바라는 거예요. 짝사랑을 해요.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사실은
만났어도 우리는 언젠가는 똑같이 가지 않습니다. 너가 먼저 갈 수 있고 내가 먼저 갈 수 있고 이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래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입니다. 목사님이 왜 유행가를 말하느냐? 이게 성경적이고 이런 표현이 여기에 있으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물론 여기서부터는 조금 틀려져. 우연이 아니라면 누군가 맺어주게 했고, 우연이 아니라면 어떤 데스티니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이렇게 흘러가니까 성경하고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게 바랄 수는 없지만 영혼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여러분, 쭉 노래가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노사연의 이 노래에 빠져가지고 이 사실은 허무한 것인데, 처음은 성경적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허무해져.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만남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바래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님이, 내가 바랬지만 만날 수 없는 허무한 만남이 아니라 영원까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냥 선포해 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가 할 일은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남을 갖습니다. 이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관계나 길을 가다가 스치는 관계나 이례적인 만남이나 모두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나빠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거는요, 운이 없어서, 재수가 나빠서, 그래서 막 성질내고 욕하고. 여러분,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스쳐 지나가는 만남도 이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오늘 본문은 그것을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 왕이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하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도망을 가는데, 고개 하나를 넘어가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 예측 불허의 만남이죠. 기대한 만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흙을 뿌리면서 막 다윗을 조롱하고 욕을 해요. 감정대로 한다면 아무리 도망자 신세지만 자기와 함께하는 부대가 있어요. 저거 죽여버리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을 알았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저를 통해서, 저 시므이라고 하는 인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사람 같으면 너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하고 따지기도 하고 멱살을 잡기도 하고 욕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에 세 장수가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세 장수를 공통적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용사. 이걸 영어로 한다면 챔피언, 그러죠? 우리식으로 한다면 영웅. 예?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누구냐? 다윗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해요. 아니, 다윗 그러면 오른팔 요압이 있는데, 이 인자 요압, 평생 다윗 옆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요압을 들 텐데, 여러분 39절까지 37명의 장수가 등장하는데 요압은 빠졌어. 이상해. 사실은 여러분, 요압은 다윗 옆에서 다윗을 위해서 살기보다 자기를 먼저 챙긴 사람. 다윗과 함께 했지만 다윗이 마음속으로 고마움을 느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명단에 요압이 빠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는 자기와 함께 일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지만 솔로몬에게 죽이라, 저는 도움이 안 된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37명의 용사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세 용사, 여러분 요압 바세벳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장군은요, 전쟁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제일 앞에 나가서 혼자서 800명의 적을 쓰러뜨립니다. 그 요셉 바세벳의 기세에 눌린 적군들이 다 도망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엘르하살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그 이력에 다들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딱 버티고 서서 적군을 맞닥뜨리고 싸웁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 번째 나온 사람이 삼마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 군대가 녹두밭에 진을 치고 있을 때 그 이력에 다 눌려서 도망을 가지만 삼마는 혼자서 그 녹두밭에 들어가서 적군을,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워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이 세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입만 열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인간관계를 잘 형성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몇 가지, 네 가지. 먼저는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따라서입니다. 상대방에게 고마운 마음을 일으킵시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항상 말씀이에요. 세상은 돌고 바뀌고 세상 쫓아가다 보면은 여러분 살아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말씀만 쫓아가. 이거는 변함이 없어.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방황하다가 돌고 변화되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래서 방황하다가 어디로 와요?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쫓아가면 돼요. 내가 항상 선두에 있는 거예요. 말씀 쫓아가면.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라면 직원들 월급 깎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직원들이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사장님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사장이 아니고 일하시는 분이라면 사장님이 고마워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권위자들이 있죠. 하나님은 은사자에게 권위를 이임한 게 아니고 직분자에게 이임을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고마움을 느끼도록, 또 사랑방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랑방 목자가 사랑방 예배 드립시다, 아이고 안 돼요 이러지 말고 더 자청해서, 마땅히 드릴 사람 없으시죠? 우리 집에서 또 하면 좋겠어요. 늘 여러분, 이 관계, 조그마한 관계, 그러나 이게 쌓이다 보면 눈덩이처럼 불어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세요.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삼마나 엘르아살이나 요셉, 바세벳은 용사인데, 여러분, 다윗의 용사인 동시에 그러죠, 헌신하는 부분에서도 짱이요, 으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완벽해서 도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하나님이 쓰고 계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았기에 다윗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도록 협력해주고 희생해주고 십자가를 져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삼촌 라반이 이 야곱을 속입니다. 10번이나 품삯을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라반은 속였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셔. 이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가 직장에서는 월급을 못 갖고 승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서라도 보상해 주시고 다른 일을 통해서라도 채워주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 내가 이 돈 받기 위해서 이 사장 참 잔소리 많이 하는 사장 밑에서 해서 나 스트레스 받아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선교사로 보냈다. 이곳으로 보내신 사명이 내게 있다. 이곳으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고 나는 소명을 받아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교사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따지지 말고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판 놔서 계산해서 사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훨씬 커. 그거는 기본이 100배, 60배, 30배. 할렐루야. 세 번째, 무슨 일을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절로 장수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씨름 선수 이만기 선수가,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뇌리에 꽂혀지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혹시 이만기 선수 혹시 일부러 져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이만기 선수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매일 나를 연구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상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여유를 부릴 만큼 한가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예? 게으름 피울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월등해가지고 지금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가 끊임없이 절제하고 끊임없이 단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선수들마다 만나면 나를 이기기 위해서 이만기가 잘 쓰는 기술이 뭐지? 어떻게 이걸 대치기를 하지? 수없이 연구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비결은
노력이었습니다. 노력. 무슨 일을 해도 여러분 하다 말다 하면 안 돼요. 열심히,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하는 사람이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참 고마운 것은 매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매력이란 말,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마음을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끌린다, 이런 뜻이에요. 예? 사람들이 왜 좋아해요? 왜 그 사람에게 끌립니까? 얼굴이 잘생겨서 그거는 그냥 며칠 안 가. 같이 살아보면 얼굴 보지 않습니다. 그러죠? 끌리는 게 있어. 다윗이 그런 이유는요, 자기를 위해서 싸워준 사람들을 잊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죽인 우리야, 그렇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까지도 내가 잘못했다. 우리야는 정말 충성스러운 충신인데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야까지도 충성된 장군으로 인정하고 챙겨줘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참 이 다윗은 마음이 포근한 사람, 삼국지 표현으로 한다면 덕장이에요. 덕장. 네? 어때? 여러분,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피난 갈 때 자기를 도와줘요. 그냥 왕이니까 도와준 건데 이걸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 김함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김함에게 복을 빌어주고요, 보상을 해줘요. 또 여러분, 자기 친구 요나단,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은 그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아들 무비보셋, 조금 장애를 갖고 있지만 늘 같은 밥상에서 왕의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아들처럼 그렇게 품어줘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가득 채워야 돼요. 믿습니까? 옆 사람 보고 감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의 공간을 가득 채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감사 일기를 쓰잖아요. 365일 감사 일기. 예? 그래서 감사할 것을 계속 찾아서 써. 하나님, 이래서 감사하고요, 저래서 감사하고요, 이래서 감사하고요 하다 보니까 감사가 더 넘쳐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또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러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베풀어 준 은혜가 크든지 작든지 그것을 기억하고, 그러죠? 감사를 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 사랑도 받고 사람 사랑도 받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나만의 색이 튀기.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설레는 보라색 여행. 내일, 그리고 설렘.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섬이 옷을 갈아입다 신안군. 여기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사랑하는 섬이 있습니다. 봄철 찾아가고 싶은 섬을 넘어 꼭 찾아가야만 하는 섬. 천사섬 신안 보랏빛 퍼플섬. 보랏빛 길과 보랏빛 지붕과 보랏빛 향기 가득한 라벤더까지. 보라, 세상의 모든 보랏빛을 만나시라. 섬 라벤더 축제를.
천사섬 신안.